1절은 이제 그 사실 생각을 찬찬하게 상고하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 구절을 떠올리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사실 성경의 어떤 부분이라도 믿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만물을 관장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일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한 절,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이 믿어지면 그 세상의 의미와 기원에 관한 그 인간의 모든 철학, 사상, 종교들이 헛된 것도 알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무신론, 다신론, 인본주의, 모든 물질주의를 반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이 창조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죠. 그 범신론도 마찬가지고요. 범신론은 이제 신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모든 것 속에 신이 들어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이론이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베레시트를 믿는 자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고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모든 만드신 만물이라고 하는데 이 만물은 이제 포이에마 만드신 물체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그 피조물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포이에오가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말이고요. 이제 만들어진 것 피조물 이게 포이에마죠. 그 모든 포이에마에 이제 나타나 있다는 거죠. 나무를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고 내리는 비를 보면 성령의 은혜를 떠올리고 모든 것에서 바다를 보면 그 말씀이 오해된 그런 이 세상에 저주받은 이 세상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모든 그 이 포에마에 나타나서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보여라는 말은 이제 카도라오라고 하는데요. 카도라오. 이 카탈은 이제 전치사입니다. 뭐뭇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호라오는 우리가 전에 했었죠. 이게 보고 깨닫는 것. 그 속에서 그 속에 진리를 깨닫는 게 깨달으면서 보는 걸 호라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깨달아져서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이는 것. 그 의미죠. 카도라고. 알게 된다. 노에오. 알다, 지각하다인데 여기 이제 주로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닫는다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노에오라고 합니다.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아나플로게토스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눈가기를 사실은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오직 택한 자들 그 너희에게만 진리의 빛 오로를 비춰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신 거죠. 여기에서 이제 허락됐다라는 거는 이제 디도미라고 합니다. 디도미는 주다. 주기는 주는데 선물로 주다. 하사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디도미. 그래서 이제 그 도레아라는 말이 선물인데요. 이 도레아가 이제 디도미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 선물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의 비밀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결국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겠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이 선물이 너희에게만 허락됐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이 선물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이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천국을 맛보는 것, 이게 그 가장 기쁜 것, 가장 귀한 선물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기뻐하는 자가 이제 성도인 건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실 지경이 되니까 몹시 이제 슬퍼하고 우울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원망 섞인 한탄을 하셨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충성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이렇게 몹쓸 병을 주시는가 하면서 한탄하셨단 말씀이죠. 근데 이분 이제 가지신 땅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이제 100억대 땅 그 보상을 이제 받으시게 됐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이제 힘이 나셨는지 암까지 낳으신 그런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헌금도 이제 교회에 감사헌금도 몇십억 하시고 그리고 근데 이제 사람들도 또 이제 축복 받으셨네요 하면서 이제 그런 축하 인사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 선물을 받으셔서 이분이 기뻐하시고 그걸로 힘이 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이제 대조적인 어떤 분을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만난 날이 이제 처음 만난 날이고, 근데 그분이 그날 직장에서 잘린 날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 골반 쪽, 영치뼈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걸음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좀 쉬었다가 나오면 오시라 이렇게 공고사직을 당한 거죠. 완전한 사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일을 못하게 되셨는데 이제 그 집사님의 이제 남편분은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요양을 하고 계신데 또 약을 한 번 드시면은 이제 한 주먹씩 드셔야 될 정도로 병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또 결혼한 딸이 돌아와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이제 남편의 어떤 그런 폭언이나 그런 폭행 같은 거에 이제 굉장히 시달려가지고 거의 그 정신병 치료를 받는 이제 그리고 막 머리에서 고름도 나고 막 이런다고 했어요. 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또 사업을 한다고 그 집 하나 있는 거를 또 담보대출 받았다가 이제 사업이 망해서 또 이제 행방이 좀 묘연한 집에 들어오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의 생계를 이 몸이 불편하신데 그나마 이제 좀 덜 불편하신 그 집사님이 이제 맡고 계셨는데, 그것마저 그날에 이제 이렇게 끊긴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제가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아, 집사님 복 받으셨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제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뭘 한다고 이제 그따위 소리 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복이냐 뭐 이렇게 화낼 수도 있죠, 모르면은.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저 복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분은 그 비밀을 알고 기뻐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이 선물만 못 받은 그런 사람들 있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잃고도 이 선물을 받은 자가 있단 말이죠. 정말 누가 복 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유기된 자들, 저희에게는 이 선물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분내고 성내는지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의 비밀을 주기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어. 그게 고난과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걸 선물로 또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개혁성경에는 조물주라고 고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물주라고 알고 있는 분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데요. 카타호 델레마라고 해요. 이게 이제 델레마란 말이 뜻이라는 이제 말로 번역이 됐는데 소원, 목적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고난을 받는 게 택한 자가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거 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이거 꼭 주고 싶어 하면서 주신 게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 고난을 받는 말은 파스코라고 해요. 고난을 당하다, 형벌을 당하다, 벌을 받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형벌을 받는 것.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 예수 속에 모든 작은 예수들을 집어넣어서 함께 꺼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들, 그들의 인생은 형벌을 받는 것처럼 괴로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심지어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반드시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형벌 같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너희에게서도 약속의 땅인 너희에게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겠죠. 뭐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다 있나. 저희 그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 저희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란 말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 너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하는데요. 선을 행한다는 말은 이제 아가도 포이이아라고요. 아가토스와 포에오가 하나로 이제 합쳐진 게 아가도 포이이아인데요. 아가토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선, 절대적인 선. 하나님이 그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담은 진리로서의 선. 요게 선이고, 요게 아가토스고, 그게 이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걸 칼로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 선을 포이에오, 창조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한다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루려고 하는 그 행위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받고 형벌받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나라 주고 싶고 그 선물 주고 싶어서 택한 자들 너희에게 주시는 그 일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창조의 선, 하나님 나라 창조란 말이에요. 선은 아가토스의 참된 행위는 창조의 행위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창조, 그 새 창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 창조를 향해서 가고 계신데, 이 시간을 끌고 가고 계신데 그 새 창조는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다나토스, 자기 부인의 죽음과 아나스타시스의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기둥으로 우뚝 선 거, 그게 십자가고 스타우로스고, 거기에 달려 죽는 게 다나토스의 죽음이고, 그렇게 우뚝 서면 그걸 우뚝 섰다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진짜 생명은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죠. 이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생명. 이거는 이제 부활의 새 생명, 조회.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조회. 죽으면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으면 살겠고. 여기에는 이제 뭐뭐 하면이라는 말은 칸이란 말이 들었는데, 칸은 이제 카이라는 접속사가 이제 그 엔드에 해당되죠. 카이와 에안이라는 if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게 칸이에요. 카이, 에안. 요걸 합쳐서 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일 뭐뭐라면 이런 거죠. 그리고 만일 죽으면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죽으면 살겠고, 죽어도 못 죽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으면 산다는 거죠.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여기도 이제 애안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안 죽으면 그냥 있고, 이게 진리야. 진실로 진리야,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요거 이제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제 헬라에서는 알레토스 하는데, 알레토스에서 나온 말이 알레테이아, 진리잖아요. 진리로 내가 말한다. 이게 진리야. 죽어야 열매 맺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죽어야 살고, 죽으면 살고, 그게 부활이고 그게 참 생명이야.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선의 창조, 아가토 포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저희들은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가게 되면 세상과 반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손해를 보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낮아지고 부인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자란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걸 기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낮은 자리로 가고 섬기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 그 정반대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걸 이상히 여기면서 바보 같아 흉보기도 하고, 그게 알고 보면은 종노릇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이제 자기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노릇이거든요. 그 종은 고대 시대 종은 주인과 하나 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러면 뭐 하나님 밑에서 막 이렇게 뭐 치닥거리하고 수종드는 게 아니라 주인과 종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나중에 아들이 되잖아요. 같은 동일한 개념이란 말이죠. 다시 그 베드로전서 4장 19절로 돌아가서요. 그 새 창조의 선을 행한 가운데, 가운데란 말은 또 n이에요. n은 이제 안에서 뭐 이렇게 영어 인에 가까운 그런 전치사죠. 그 아가토 포이야, 안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새 창조의 선행 안에서, 그 안에, 거기에서 있으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창조주께 부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쁘신 피스토스, 신실하신, 믿음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는 이제 크티스테스라고 하고, 창조자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바라의 창조를 하신 분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크티스테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하는데요. 부탁하다는 말은 파라티뎀이에요. 또 이제 파라라는 말을 이제 우리 몇 번 봤죠. 파라 전치사예요. 그리고 티뎀이라는 이제 동사가 같이 또 결합이 된 건데, 앞에 놓다라는 말이에요. 그분 앞에 뭘 놔둔대요? 영혼을 놔둔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맡긴다, 부탁한다, 위탁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증명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파라티데미 부탁하나이다. 파라티데미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더니 그게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네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걸 영혼까지도 아버지께 맡기는 자가 그분이 신실하신 걸 알기 때문에 피스토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믿는 거죠.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죠. 미스테리오. 이걸 아는 자가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비밀을 가르쳐서 영혼까지 자기의 모든 걸 기쁘게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자로 지어 가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저희는 그 유기된 자들은 알 수가 없는 크나큰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그 베레시트 이래로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자에게만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 권사라는 그 양반이 왜 이것도 모르지 하고 궁금해하거나 무시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가 너무 문제다 이러면서 한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나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정말 큰 애가 아닐 수 없구나라고. 이 세상은 합심하여 이 거대한 세상들이 전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 천국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됐는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됐는가라고 감탄하고 그러면서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 요게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 자리로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게 베라카, 복의 참 의미잖아요. 뭘 받아서 복이 아니라 뭘 가져서 복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아는 것.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도 나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이걸 알게 된 장자들의 총회고 장자들의 축제라고 했잖아요. 총회는 축제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축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 찬양의 축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칭찬이에요.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하는데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찬양은 절로 나오는 거죠. 아멘. 제가 이제 가끔 자랑하는 말이 제 자랑인데요. 이거는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다. 이건 뭐냐? 사업하다 망한 거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잘 망했는지 그냥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빚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일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그 교만했던 그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붙잡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나마 낮아지고 깎일 수 있겠는가? 뭐 지금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은혜, 나를 어떻게 지어가시는지 아는 자들, 너희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 공부인데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찾아서 요것도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도 십자가 은혜죠 하면서 다 그 내용이라는 거, 그 은혜라는 거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다른 건 없다라는 거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라고 하는 거예요. 눈 까라 하는 거죠. 어디서 나 잘났다 하고 잘난 척을 하느냐, 어디서
너는 왜 그래 하면서 지적질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11조 헌금 많이 냈다라고 자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 알면 그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자들이나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 받겠다고 핍박하는 그 어리석은 자, 그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 못해요. 내가 용서받은 걸 알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용서를 받은지 아는 사람은 나에게 오는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용서받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은혜를 바르게 알아서 십자가에 박히고 말씀의 검에 난도질 당해 죽으면서도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자, 그렇게 죽으면서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인 거예요. 그가 천국의 장자, 너인 거죠. 이 베레시트에는 또 이 장자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 속에 민수기 18장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소산이란 말이 나오죠. 이 첫 소산이 레시트, 태초에라고 쓰인 그 첫 소산인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14절 보면은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소산,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다 레시트예요. 그러니까 레시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첫 열매인데, 이거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레시트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라고 할 때요, 남에게 준다는 말은 아바르라고 해요. 이거는 지나가다라는 말, 건너가다는, 그리고 사라지다, 소멸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아바르는 히필형으로 쓰였어요. 히필형이라는 건 이제 형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사역 강조형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사역이니까 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강조니까 반드시 뭘 하게 한다라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에게 주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본문의 형태겠죠. 해석을 하게 되면 히필형이니까. 그러니까 주지 못하게 한다니까 반드시 남에게 주지 못하게 한다. 또 이제 그 아바르라는 단어의 뜻이 사라지다, 소멸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반드시 내 처절매, 내 장자를 절대로 소멸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시트는 천지를 지으신 그 시간적인 개념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구속의 방법까지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내 장자, 예수 절대로 못 없앤다 라고 하는 거죠. 나의 구원의 약속, 그거 안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서 받으시는데 다른 건 절대로 안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레시트. 성도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할 그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뭐 내놓으라고 하죠. 11조니 헌물이니 뭐 많이 있는데, 그건 전부 예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귀한 예물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내놓는 그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거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귀한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왜 필요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세요. 다른 거 전혀 안 받으세요. 이거는 다음 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헌물, 헌금, 11조 이건 전부 예수, 진리,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준 그거 있어? 내가 준 예수 그 생명, 그 진리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만 구원하세요. 아무도 구원 안 하세요. 예수님만 구원을 하는데,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 덩달아서 같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다른 방법으로는 없단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죠?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먼저이긴 하지만 그 은혜를 알게 된 성도는 당연한 반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날마다 들고 따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네. 이게 성도의 유일한 선행, 아가토스의 선행인 거예요. 아멘. 창조의 선행이잖아요. 창조밖에 없단 말이에요. 새 창조.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건 새 창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할 수 있는 거는 최후의 그 선행은 죽는 겁니다. 네. 아가토스를 깨닫고 행하는 뭐 다른 자기 부인의 죽음의 어떤 행위들이 있겠지만 진리로서의 선 아가토스는 우리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 예, 반드시 거기에서 나온 거야 돼요. 칼로스도 이 아가토스의 바탕에서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아가토스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는 거죠. 예, 그 안에 들어갈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걸로는 백날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라는 거예요. 알면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라.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대로 아는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이에요. 죄만 내놓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먼저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가토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토브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가 토브예요. 선악에서 선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 요게 선인데 좋다고 하시는 그것만 선이란 말이에요. 창조하시면서 좋다고 하시잖아요. 다른 선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이거 이외의 선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열심히 착하게 자기 배를 굶어가면서 남을 구제해도 이거는 독사의 자식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예, 종말, 예, 아하리트라고 해요. 지금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라고 하시죠. 지금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창조에 이미 종말은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게, 예, 그 계획 안에 모든 것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아하리트는 또 파자하면은, 알레프, 헤이, 레시트 종말이 완성되어져 있는 시간. 요드 타우 예. 예, 이게 아할리트인데요. 예.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호흡이에요. 예, 호흡도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호흡, 바람, 성령, 로아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로아. 그리고 레시 머리, 시작 이런 거죠. 그리고 요드 편손, 건네주는 손. 그리고 타우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호흡,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손으로 그걸 완성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완성으로. 예,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뭐 무섭고 두렵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성이 되니까요. 완성을 이루는 게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뭐 불바다 불족 물론 그거는 이제 저희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너희에게는 완성으로 이미 우리의 죽음이 우리 지금 사는 동안에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는 이미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완성의 때가 아하리트인 거고, 그리고 그 완성 자체,
자체를 또 아리트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종말을 처음부터 레시트로부터 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한다라는 말은 이제 나가던데 요거는 이제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것은 어떤 목적하에 만드신 거예요. 괜히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미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 계획에 의해서 생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목적이란 건. 그러면 이미 그거는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면 그건 완성이란 말이죠. 이미 그러니까 영혼 속에 완성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오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할 뿐인 거죠. 시간은 영혼 속에서는 티끌도 안 된단 말이죠. 아직 그 어둠인 자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보지 못하고, 무슨 소리냐? 종말은 아직 멀지 않았냐? 뭐 기후온난화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아직도 뭐 몇백 년, 몇천 년은 끄떡없지 않겠냐? 뭐라고 이제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조를 배우면서, 베레시트를 배우면서 아리트까지 다 이 완성을 해버린단 말이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으면서 종말을 아예 체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가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없어. 더 이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셔 라고. 이게 종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종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활인데, 이 종말이 부활인데,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종말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나의 종말로 인해서 새로운 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시냔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만 이게 진짜 그 천국이 나의 것이고, 내가 천국 백성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성경에 농명된 거죠. 성경의 말씀이 다 깨달아졌으니까. 근데 그게 나와 관계없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나는 그 책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져야만 내가 그 생명책에 농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베레시트, 태초부터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죠. 이 태초에가 엔 아르케, 베레시트를 헬라어로 바꾸면 엔 아르케가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에게, 엔 아우토스, 그 안에서 창조됐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창조되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아포 아르케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태초의 창조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한지는 이해할 수가 있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말하여 왔다라고 하는데 그 처음부터 말한 게 창조 때를 가리킨다면. 그죠? 그러면은 거기 함께 있었고 증거한다고 하는데 예. 이거 기억 못하면 그러면 탈락인가? 예.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태초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막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주입식으로. 너희는 그때 나와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는데 기억나지? 그러니까 너희는 증거해야 돼. 만약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근데 이제 느낌은 또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만약에 이 말씀이 태초에 그 말씀이 맞다면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그 하시는 말씀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고 너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면 그거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사실 이런 말을 해요. 요한 1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었다. 아포 아르케. 들었다. 아쿠오. 아쿠오는 들어서 깨닫는 걸 얘기해요. 아쿠오. 히브리어는 샤마가 되겠죠. 샤마. 들으라. 들으라는 말과 함께 샤마는 순종하다는 뜻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순종하는 거죠. 우리말에도 내 말 좀 들어라 하면은 듣고 따르라는 거죠. 들으라는 말 속에 당연하게 순종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듣고 깨닫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절대로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곧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샤마는 파자하면은 샤마 쉰 그 이빨 형태 그걸 이제 형상화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되새긴다의 의미고 그게 분석한다의 의미잖아요. 되새긴 말씀 분석된 그 말씀이 여기 끝에가 아인이란 글자죠. 지금 샤마는 왼쪽에서부터 읽어요. 그죠? 세 글자가 있는데 가운데가 맴이고 그 Y자 비슷한 게 아인이라는 그죠? 하필 이거 놔두고 샤마 이렇게 됐죠? 이게 이빨 형태라서 되새김 지난 시간에 했죠? 분석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분석한 그 말씀 요거 맴은 항상 물, 진리,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아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어 그 문자 거기 23자 있죠? 아인은 눈. 그죠? 이 눈 형태란 말이에요, 원래. 요런 눈에서 요런 눈 모양에서 이제 변형된 게 요 글자인데요. 눈, 샘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건 뭐야? 본다는 거죠. 분석된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 헬라어에서 봄으로 깨닫는다. 아까 나왔죠? 호라오. 봄으로 깨닫는다. 그 호라오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글자인 거죠. 또 우리 도마 이야기에서 내가 나를 호라오하고 믿는구나 말씀하시잖아요. 호라오 깨닫는 것, 보고 깨닫는 것. 그러니까 분석된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그게 제대로 듣는 거죠. 그게 샤마 듣다, 아쿠오가 되는 거죠. 들어서 깨닫는 샤마, 그 아쿠오. 그 말씀이,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는 이제 메노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요거는 이제 머무르다인데 흔들리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진동하거나 달아나는 것. 요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굳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변화되지 않고 변함없이. 예. 요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계속 이제 굳건하게 변함없이 계속 머무른다 하는데 그때 쓰는 말이 매노인데요. 매노. 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노. 그러니까 이 말은 주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제 속히 내려오라 하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죠. 유하여야, 요게 매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 삭개오라는 성전에게 머물겠다.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너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하겠다. 변함없이, 예,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굳건하게 함께 하겠다라고 불변하는 그 뜻,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말씀을 간직하면은 깨달아진 말씀 우리 안에 간직하면 그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예. 계속 머무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되죠. 지키는 자. 예. 그러니까 진리의 성전이 되는 거죠. 진리의 성전은 부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게 되는 거죠. 진리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고 또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진리 아들을 낳는 또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아버지가 되는데 요 아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요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게 되는 거예요. 요 의미까지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 논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간직하라는 말,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지키라는 말은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면요.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러면 이제 우리는 뭔가 계명을 잘 준수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보면 행하고 지키되 뭔가 어떤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말 같아요. 뭔가를 잘. 그렇지만은 여기에 지키다라는 이 헬라어는 테레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보존하다,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건 어떤 지키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간직하다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율법을 준수해야 되나 보다라고 보면은 이제 행위가 나가는데 그 의미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를 요 차이를 이제 알고 보시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르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테레오, 간직하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매노하시고 우리는 테레오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내 안에 매노하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그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배가 유출된다. 예.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침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은 거.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옷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하죠. 자,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가시는데 여인이 살짝 뒤로 와가지고 그 옷자락을 살짝 손을 탁 댔더니까
혈류병이 나은 이런 느낌으로 보이신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워낙 사람들이 많고 또 혈류병은 또 부정하다고 하니까 여자는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갖다 댔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 기자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뒤로 와서라는 말은 사실은 뒤로부터 나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왔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프로셀코마이, 나아왔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왔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구원을 얻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로 나아와야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아왔다라는 표현을 쓱 썼고요. 성경 기자가. 그리고 일단 그리고 또 혈루병이라는 것, 이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하다고 하죠. 근데 부정하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피는 생명인데 그러면 부정하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흘리니까. 생명을 흘리니까 이거는 부정한 게 당연히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병에 걸린 여자 자체를 이제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흘리는 거, 생명을 흘리면 그거는 부정한 거야를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병을 주시고 또 그런 병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시는 거고 전부 진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병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자,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생명이라고 하죠. 피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죠. 그게 그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세요. 피가 생명인데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내 피를 간직해야 그게 영생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세요. 자, 새 구원의 언약도 피로 세우죠. 그러니까 피가 이 언약과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기념하라는 말씀을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 기념하라는 말은 이제 아남네시스예요. 아남네시스인데 요거는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 또는 물건, 뭐 기념, 기억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나밈네스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밈네스코는 생각나게 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남네시스는 생각해, 잘 기억해 이런 말이겠죠. 근데 물론 이제 기념해라는 말이 기록할 기에다가 생각념이에요. 생각을 잘 기록해 너희 안에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기념식을 해야 되는 걸로 기념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참 자꾸만 이제 뭔가 뭐 해야 되는 자꾸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게 느는 추세죠. 아남네시스는 사실은 단단히 이제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노미조라는 말을 한번 배웠었죠. 그 생각하다 믿다인데 이게 이제 노모스에서 율법, 노모스에서 나온 말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그 속에 진리를 못 보고 볼 때 그걸 이제 노모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저희들, 그 어둠들이 하나님의 뜻,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노미조하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기념식으로 이렇게 자꾸 가고 뭐 해야 되나 보다. 또 불안한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이거 긴가민가한데 안 하면 또 굉장히 찝찝하고. 그러면 일단 하자라고 이제 한 건데, 그게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뭘 하라고 안 한다는 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항상 뭘 알라고 잘 알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어야 된다고 했죠. 바르고 깨끗한 말씀. 예. 그리고 성령과 물은 마임, 물이고요. 그 맴으로 돼 있잖아요. 그 마임이라는 글자 자체가 맴의 요드의 맴. 그러니까 왜 주마다 충격이었나? 마임이라는 글자 자체가 예, 이 맴이 이제 말씀, 진리, 물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 물이라는 건 특이하게 또 물은 또 복수예요, 사실은 이게 예, 물들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위에 물, 아래 물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어떤 진리의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복수가 되고, 그리고 그 물을 말씀, 진리를 진리의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전해주는 것. 물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날마다 씻잖아요. 네. 물로 씻죠. 네. 그러니까 말씀, 진리로 우리를 씻어야 그걸로 진짜 깨끗해진다는 거. 예, 그런 걸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봤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의 그 방법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옷이 지저분하다고 사탄이 참소할 때 하나님이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아입혀 주시면, 하나님이 의의 흰 옷을 입혀 주시면 우리는 그때 깨끗한 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뭔가를 잘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성결하게 산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함에 그 성결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가능을 깨닫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요지는 그 취지는 그 우리의 불가능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0.0001%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전적인 은혜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그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지를 그 형태를 잘 그 원칙을 잘 이해를 하시고 봐야만 이제 말씀과 성경이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흰 눈으로 덮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겨울에 이 땅을 하얀 눈이 내려와서 덮듯이 이 땅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하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잘 죽어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과 그 은혜 깨닫고 그 깨달은 만큼 나의 불가능을 깨달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고 그걸 부활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 더러운 귀신을 아카달토스 푸뉴마라고 했잖아요. 푸뉴마, 성령, 왜곡된 말씀. 깨끗한 말씀이어야 되는데 아카달토스, 더러운 말씀이면 왜곡된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귀신 들린 것,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말씀이고 물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는 히브리어로 피는 담이라고 합니다. 달렛의 맴이에요. 달렛은 거기 보면은 이제 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 문이고 말씀이죠. 예. 문의 의미는 양의 문, 그 지성소의 휘장,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양의 문이신. 예. 그러니까 뭐예요? 피라는 거는 양의 문이신 그분의 말씀이 되는 거죠. 피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문이라는 것은 또 이제 어딘가를, 어떤 공간과 그 외부의 공간을 구별해 주는 곳이죠. 구분해 주는 곳. 그렇죠. 예. 그래서 구별의 의미도 있습니다. 달렛에. 그러니까 구별된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일 수가 있고. 요 의미가 지금 피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뭡니까? 성령도 말씀이고, 물도 말씀이고, 피도 말씀이고, 뭐 이런 표현 쓰긴 뭐하지만 성경은
주구장창 시종일관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 먹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태초부터 베레시트부터 말씀하고 계시고 그거 알아 먹어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멘. 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피는 언약의 피. 예, 또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죠. 요 구절 조금 앞에서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요. 근데 아까 이제 떡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 떡이라는 거는 예, 온전하게 통으로 예, 받아 먹는 떡이어야 됩니다. 유다가 부스러기로 얻어 먹습니다. 부스러기로 먹으면은 그러면 예수 죽이는 자 된다는 거죠. 예, 말씀을 통전적으로 통으로 반석을 이게 온전하게 받아야 되는데 반석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의 그 반석을 바르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쪼개서 받으면 다른 사람 죽이는 돌멩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떡 예, 생명의 양식 레헴 예. 그 양식의 집 베들레헴이고요. 레헴. 레헴에도 또 역시 예, 맴이 들어있죠. 말씀 들어있고 레니까 라메드 그 가르치신다는 그 의미도 또 들어있고 예, 이게 말씀인 거죠. 모든 구원의 언약이 말씀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성령도 말씀, 물도 말씀, 피도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 진리를 아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계속 무슨 말씀 하시는지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시죠. 원문을 보면 이제 합하여라는 말은 없어요. 호 트레이스, 호 헤이스,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이 셋이 하나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중요하겠죠. 증거하는 이가 성령 물피인데 그 셋이 어떤 하나를 증거한다고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 성령, 물, 피 이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자, 그 성령, 물, 피는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제 피, 물, 성령 순이에요. 피는 희생의 피고 희생제사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반드시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면 그건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물이 피가 되는 일, 그게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성령으로,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잖아요. 물은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인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혈루증은 뭐예요? 말씀 진리를 내 안에 간직하지 못하고 맨날 다 흘리고 다니면 듣기는 들었는데 다 까먹었다, 다 없어졌다, 난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이러면 그거는 혈루병이고 그거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간직하면, 테레오하면 진리가 간직되는 거고 진리는 결국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되는 거고 간직되는 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주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테레오 지키라, 간직해라, 말씀 간직해라. 나를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다. 말씀 간직하는 게 날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요게 메노의 내용이잖아요. 아버지와 너희가 함께 있게 하겠다. 저는 성령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알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죠. 호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예, 너희는 안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거하심. 예, 메노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에코 소유하고 지키는 자, 테레오 하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 무슨 얘기하는지 계속 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예, 진리 알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간직하라. 그가 진리를 간직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사랑 있어? 그 사랑 알아? 그러면 네가 내 사랑이지 라고 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계속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랑 노래를 아가서에서 불러주신단 말이죠.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아.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간직하리니 테레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가파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 이건 모네인데요. 이 메노의 명사형이에요. 같은 결국은 그 얘기하는 거죠.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나는 또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가 계시고 이루어지고 이게 천국인 거죠. 그 천국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차차 하지 뭐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권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막판 뒤집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내 안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나는 괜찮다, 살만하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그 6월절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그 어린 양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쓴나물도 먹지만 급하게 먹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빨리 가야 할 어떤 곳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가에 옷을 댐으로써 이제 그 고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이 워낙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신통하게 고쳐주셨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이제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히마티온이라고 해요. 겉옷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가장자리, 가는 이제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데 크라스페돈, 옷술, 이제 그걸 이제 크라스페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마티온은 겉옷이라는 말이고 성경에서 겉옷은 진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속옷은 율법이고요. 자,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볼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하시죠. 예, 속옷은 키톤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튜닉이라는 그런 옷인데요.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속옷.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옷도 이 키톤이라고 쓰기도 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키톤을 속옷이라고 하고 히마티온을 겉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 착한 자가 좀 마음이 착해서 이제 누가 뭘 좀 달라고 하면 더 줘, 다 벗어줘, 뭐 이제 그렇게 설명해 넉넉하게 줘, 뭐 후이 부어서 넘치게 줘,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들 해석하시고요. 또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이제 어떤 선행을 촉구하는 일로 이렇게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전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원칙, 성경은 전부 구원의 복음만 말씀하신다. 이걸 이해하시고요. 우리 행위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행위는 전적으로 가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1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워낙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당연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으로 자꾸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율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 진리를 알기 전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설교들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적용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 적용이라는 거는 이제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생활에서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를 이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 행동으로 이제 나가겠다로 결합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제 오해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 적용이라는 게 심각한 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아예 공식처럼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마지막에 적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넣으면 넌 잘못했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예. 계속 행위로 규착시키는구나.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아니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저도 이제 아까 들으면서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별거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나눔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율법의 한 부류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진리. 그렇죠. 완전히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긍정 그리고 좀더 나가죠. 그건 맞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본인이 인정하기까지가 되게 힘든다는 거죠. 그게. 예, 그럼요. 예. 자기가 선을 베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이 와요. 그렇죠. 보다 보면. 예.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어제인가 누가 그 강홍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당하고 예수하고 다른 점이 뭐냐에 대해서 누가 이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했는데 공산당은 물어봤어요. 누가 공산당하고 예수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서로 나누라 그러고 다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 목사님이 비유적으로 시처럼 썼냐면 공산당은 뺏어서 나눠주고 예수님은 없어도 지꼴 줬다. 이게 진정한 나눔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나눠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그걸 딱 보고 제가 훌륭한 답이라고 밑에다가 했어요. 야 정말 훌륭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멋진 분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양반도 약간 그 율법 이런 거를 벗어나려고 꽤 애를 쓰시는 분 같아요. 쭉 이게 시를 쓴 거 보면 욕도 막 해놨어요. 막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욕도 막 해요. 그렇게 하는데 아니 뭐 다른 거. 하여간 그 부자청년한테 다 나눠주고 오라고 설명 하나 나눠줘야 되는 거 우리가 나눌 것. 그걸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근데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뭐 그럴 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주시면 또 그렇게 할 이게 수도 결과가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이때 나눠주는 것은 그리스도로 나눠준 거는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거를 공치사를 받거나 기억을 하거나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주고 난 후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눈 것은 생색이 나요. 저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돼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바르면은 이제 이게 미처 이게 다 바르게 안 됐을 때는 그게 뭔가 좀 가치가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 예수님 말씀은
행위의 율법만 붙잡는 자들에게 진리가 된 너희들이 제대로 된 진리를 알려주라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혈병 여자가 붙잡은 겉옷이 왜 진리라고 하는가요? 이거는 이사야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하죠. 예, 옷자락, 슐. 예. 슐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예, 이걸 말하고 있고요. 옷자락은 당연히 겉옷이 있죠. 이 진리 자체인 하늘보좌를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제 대제사장의 옷자락, 슐에다가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라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금은 성령이고요. 그리고 성령 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 곧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자가 옷가에 손을 댄다라는 말도, 손을 댄다. 요 말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손을 대니라는 말이 하프토마인데요. 요거는 만지다, 대다, 잡다, 이제 이런 뜻인데, 요게는 이제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남녀 간에. 그러니까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굳게 잡았다. 꽉 붙잡아 신랑과 하나가 됐다.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이 단어가 쓰여요. 하프토마이. 신랑이 신부 찾아와가지고, 가늠한 신부 찾아와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가는 병 고쳐주는 거예요. 문둥병자, 베드로, 장모, 소경, 귀머거리, 이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하프토마이를 쓰신단 말이에요. 꽉 붙잡아서 신부를 고쳐주는데 돌이키게 하는 고침인 거죠. 병 자체의 고침이 아니라 그렇게 손을 뻗어서 옷가를, 진리를 꽉 이 여자가, 혈병 여자가 붙잡으니까 혈루병이 즉시 나았더라, 그쳤더라 라고 하는데, 그쳤더라고 하는 말이 히스템이에요. 지금 성경 기자가 이제 완전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병이 낫다는 말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 단어를 적어놨죠. 많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혈루병이 히스테미였대요. 섰대요. 히스테미는 뭡니까? 굳게 서다. 위로 우뚝 서다. 예, 우뚝 서다. 요게 히스테미잖아요. 여기에서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기둥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진리를 붙잡아가지고 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우뚝 섰다. 예. 진리를 깨닫는 게 병 낫는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 모르면 치유 집회 쫓아다니면서 머리 들이미는 거죠. 이거 지금 병 낫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나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말했어요. 그 처음 들은 것, 이게 뭐냔 말이죠. 다시 한번 지금 그 아까 읽은 걸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의미가 다가올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처음부터 들은 것. 답이 떠오르시죠? 말씀, 진리, 사랑. 예, 그 모든 말씀은 하나로 추계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예. 처음부터 들은 소식에 답이 지금 꽝 하고 나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예. 아가파오, 사랑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우리가 처음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호 안겔리아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아포 아르케, 처음부터 그 소식, 호 안겔리아를 들었대요. 안겔리아에서 이제 전하는 사람이 이제 안겔로스, 천사가 되는 거죠. 자, 들었다, 아쿠오예요. 샤마. 예. 아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처음부터 사랑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나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7번 말씀하시죠. 근데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처음, 아포아르케는 다른 시점을 말하는 건가라고 이제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요한이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아포아르케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 우리가 아는 처음 받은 계명은 따로 있긴 하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럼 이건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